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련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셔서 잠시 유대 땅을 떠나 이제 이 두로 지역으로 그렇게 잠시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 계시는 소문이 갑자기 주변에 퍼져나갔고 이제 수로보니게 족속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또 절박하게 간구하였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외면하시는 듯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이며 또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신 그 사례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응답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기도 일기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안 쓰는 다이어리 있어요. 또 해 지난 다이어리 있습니다. 써보지도 않고 그냥 책꽂이에 있거나 보면 참 아깝죠. 이게 아주 좋은 기도 수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반을 접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날짜,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를 쓰고 그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간단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 접은 오른쪽 공란을 충분히 비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내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또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또 이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적는 거예요. 마치 마트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까 이렇게 적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다가 응답이 되면 그 기도 제목 오른편에 충분한 공란에다가 기도 응답된 걸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응답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기도 수첩이 되고 기도 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일기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또 존 웨슬레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 일기를 늘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나는 응답이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고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기하면서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셨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풍성해지고 기도 자체도 풍성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되 그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여서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나 불행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없으면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게 파도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와 불행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불행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인데 사실 이 불행이나 인생의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은 나를 망치는 그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기회고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잠시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에 가서 머무르셨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가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잠깐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여기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무셨다 그랬잖아요.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냥 단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잠깐 머물 목적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서 머무시는 동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만히 집에 가서 쉬시고 계시다가 또 다시 유대로 돌아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집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두로 지방에도 오셨다 이런 소식을 들은 한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한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곧 달려왔습니다. 곧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더니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이것을 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그리스도가 자기 민족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배척했어요. 하지만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좋은 신앙의 가문이라고 우리 자신이 뭐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잠깐 두로에 가셨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려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서 간청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왕이심을 선포하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이 진행됩니까? 어떤 순서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부모님에게 말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가 우리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을 주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쉬운 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놔두고 산길로 돌아서 산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힘들게 돌아 올라갔는데 이곳이가 아닌게며 또 다시 올라갔는데 이곳이도 아닌게며 하면서 계속 헤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 불행이 시작됐다. 그것은 사실 불행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죠. 고통이 시작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보시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 때문에 원망함이 아니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먼저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찾아온 위기는, 고통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방식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옳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잖아요. 믿음을 시험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그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프로토콜이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절차들을 따라서 문제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 오늘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 말씀 앞에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26절에 그런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그런데 자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관석 집사님한테 다른 집 옆집 아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저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야 내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100만 원을 주냐. 그런데 만약에 정원이가 와서 아저씨 아빠 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아빠가 줄게.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네. 원래 자녀가 아니었어요.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네.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네. 그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래 너는 자녀가 아니었지만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응답해 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 아직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허겁지겁 고구마를 막 먹다가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이분한테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병원에 가면 고친다고 생각하고 딱 찾아갔어요. 딱 갔는데 이건 안 되는데요. 다 고치는데 이건 할 수 없는데요.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특히 또 여기 수로보니게라고 할 때 수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에요.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에 속한 이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여인이고 이 여인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옆집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주님 저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넌 자녀가 아니다. 이것만 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경멸하신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방인들도 알아요.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했잖아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족속으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속된 말로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자기 아들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네. 자녀가 아닌 자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먼저 자녀를 배불리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된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잠시 두로에 피신하여 잠깐 머무시는 것이지 여기 사역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잠깐 쉬시러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의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정말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신분과 형편과 정체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나를 은혜로 인정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여인처럼 그렇게 바싹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순서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주셨으니까 먼저 주시려고 했는데 자녀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아닌 자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 여인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아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겸손히, 맞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요구할 그런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받을 만해. 나는 충분히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누릴 만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은혜의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정죄하고 너 자격 없잖아. 야 네가 니까지 깨 이런 마음을 막 사단이 계속 심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나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매몰차게 내모시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막 오히려 거꾸로 되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렇다고 서운해하거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보통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과정,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했어요. 실제로 아들을 나무 단체단 위에 놓고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의 수준이 달라요. 400점 맞는 사람한테 700점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런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 계단 성장시키려고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어떤 관계든 그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 앞에 주저앉으면 도루 제자리입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몰할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련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목적은 패스하고 그 과정을 마치는 데 있잖아요. 실제로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해변길, 빠른 길을 놔두고 광야를 굳이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로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진 마음,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어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내가 괜찮아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나라도 없애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두신다는 것이죠. 또한 마침내 이 결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의 그런 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불평해요. 원망하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엎드리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막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에는 광야를 계속 맴돈, 돌아왔는데 다시 제자리, 한참을 갔는데 다시 제자리, 하루 길을 걸었는데 다시 제자리, 한 달을 돌았는데 다시 제자리, 이러한 맴도는 삶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가나안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너는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이방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냐. 수로보니게 족속 페니키아 그럼 너희의 신에게 가서 빌어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인은 심지어 뭐 모욕적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구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절박하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일기를 쓰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어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에 5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 하는 얘기니까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삶의 이 5가지 원리를 잘 적용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단지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냥 돈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분명한 사업 계획서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주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 어떤 나의 공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공로는 1이라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세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기꺼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냥 딱 여기까지 딱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축복이 허락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차고도 넘치는 복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 수첩을 쓰라고 말씀드린 거죠. 기도 일기를 집에 가셔서 안 쓰는 다이어리 하나씩 찾으세요. 찾아서 성경책 옆에 딱 펼쳐놓고 딱 반을 딱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한 날짜 쓰고 기도 제목 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도 적으시고 옆에 오른쪽 공란을 비워두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날마다 수첩을 펴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계속 쌓여가는 만큼 기도 시간이 길어지겠죠.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되면 반드시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응답된 내용들을 적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져 가고 응답이 쌓여져 가고 축복이 쌓여져 가고 여러분의 삶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게 되는 응답의 사람,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또 응답받아서 응답받는 것이 아예 특징이 되는 사람. 그래서 조지 뮬러에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아예 붙여준 것처럼 누구 딱 얘기하면 양은주 권사 기도의 사람, 문영진 권사 기도의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느 하늘사랑교회 가면 기도의 사람이 있대.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들어달라고 응답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제 돌아가도 되는 이유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본문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믿음을 담아서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시련을 통과하고 또 장애물을 통과하고 방해물을 통과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올려드렸어요. 믿음의 말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단지 마음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런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시로 그 딸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의 통치 영역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부으시는 이유예요.
삶에 찾아온 시련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 인생의 불행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간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오면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미리 단정짓지도 말고 그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찾아온 불행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아랠 뿐만 아니라 내 삶,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입술로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왕 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거절되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 또 절망하는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